네, 제가 이렇게 큰 교회는 서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떨립니다. 근데 특이한 게 성가대가 다 젊습니다. 젊은 분들로, 청년들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예, 참 부럽습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성가대를 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청년들이 이렇게 성가대를 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 감천에 성등교회라고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을 받아온 이성호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8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저기 울산 쪽에 가서 이제 또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께서 또 부족한 저를 또 헌신 예배 또 인도하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신이라는 말이 한자 사전에 보면 드릴 헌자에다가 몸신자라고 나옵니다. 드릴 헌에다가 몸신자. 그리고 또 국어 사전에서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국어 사전에서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이게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전이 있는데 바로 성경사전입니다. 성경사전에서는 헌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발적인 행동,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사전, 국어사전, 한자사전 이 사전들을 종합해서 헌신이란 무엇인가? 자발적이고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드리는 것. 다시요, 헌신이란 자발적이고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헌신이 어떤 뜻인지. 이처럼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예배가 바로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청년 때 저는 군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98년도 99년 군번인가? 98년 군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남들은 군대 가면 신앙을 읽고 나온다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청년 때부터 또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뭐 이런 부서들을 제가 지도하면서 수많은 헌신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정말 많은 헌신 예배.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18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18년 동안 그 사역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으면서부터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헌신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남부민 중앙교회도 이미 헌신 예배를 드린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드려야 할 아마 그런 부서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수많은 헌신 예배가 매년 교회들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헌신 예배. 아마 교회가 클수록 헌신 예배가 더 많겠죠. 전도회가 더 많으니까. 수많은 헌신 예배가 남부민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헌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 주일 저녁에 사랑의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마다 이렇게 수많은 헌신 예배가 드려지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갈수록 교회 안에서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이처럼 수많은 헌신 예배가 드려지는데 이상한 것은 날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헌신 예배는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데 왜 헌신자는 갈수록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뭔가가 이상합니다. 왜 수많은 헌신 예배가 드려짐에도 헌신하는 사람은 왜 없을까? 물론 없기야 없겠습니까? 아마 남부민 중앙교회도 소리 없이 헌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에 비하면 많이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왜 수많은 헌신 예배가 드려짐에도 헌신하는 사람은 왜 점점 줄어들어갈까? 혹시나 형식화된 헌신 예배, 연례 행사로 전락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도 있으면서 또 개척을 해서 제가 5년 동안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들마다 있으면서 보면서 헌신 예배를 왜 드릴까? 헌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제가 부교육자로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 왜 헌신 예배를 드릴까? 라는 이런 의문들을 제가 많이 가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에 오늘 사여전도에만 헌신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여전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 되실까요? 특별히 우리 사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헌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과연 몇 분이 계실까요? 아마 여러분들만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실 겁니다. 자, 죄송하지만 형식화되어 버린 연례 행사로 드려지는 말뿐인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사여전도회가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한번 여러분들 잠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또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여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른 채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드렸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헛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소서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단정 짓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헌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헌신 예배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하나님 받습니까?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헌신 예배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은 그러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 원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을 얻어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거듭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이 육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제물이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제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졌습니까? 죽여서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자, 이처럼 바로 뭡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완전한 희생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들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하나님께 완전히 희생하는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그냥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조산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조산이라는 말인데 이 조산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현재도 살아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회적인 희생이 아닌 계속적인 희생의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어 새롭게 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어 새롭게 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 교부입니다. 그리고 제37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일생을 사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전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한 번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지금 주를 위해서 죽으라면 죽으실 분 누가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크리소스톰은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주를 위해서 한 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어렵지만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날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로. 특별히 오늘 사여전도의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 살아있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헌신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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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하다가 내 손과 발이 다 닳아서 내 육신이 다 닳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해 주세요. 청년 때부터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살아있는 날 여러분들 육신이 다 닳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대라는 말은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인데 이 아이온은 시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온하고 동의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스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길거리에 코스모스가 피죠. 그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 뜻이 잘 아시겠지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죽는 날까지 제가 아까 중에 충성하고 여러 번 했잖아요.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 기도할 때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충성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정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절대 본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헌신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또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진짜 교회들마다 보면 있어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는 하는데 참 답답한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전에 헌신이라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 못 신는 신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여러분들 이런 헌신 자들 되지 마십시오. 형식적이고 말뿐인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받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새 몸과 새 생명을 하나님께 자발적이고 아낌없이 있는 힘을 다해 날마다 전적으로 희생하는 헌신을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전도회 회원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참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